반갑습니다. 성수유니온 교사 모임 SUT 간사로 섬기고 있는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수유니온에서 제공하는 주일학교 매일 성경 중에 저학년 매일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주일학교에서 저학년 매일 성경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매일 성경이 가지는 특성과 장점 그리고 활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저학년 매일 성경 안내는 앞에 보이는 이 6가지를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왜 매일 성경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 저학년 매일 성경의 구성과 특징, 목적을 소개해 드리면서 저학년 매일 성경 활용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활용과 교회 주일학교에서의 활용과 연계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저학년 매일 성경 안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매일 성경인가 라고 했을 때 저학년 매일 성경뿐만 아니라 왜 매일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는 매일 성경은 주일에 한 번 하는 교육이 아닌 매일의 일상생활 중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을 들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고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매일 성경이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지필을 잘 살펴보면 삶의 현장을 생각해서 유치, 유초동부 아이들은 집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청소년은 보통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읽게 하도록 매일 성경 지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주일에 한 번 교육하는 168분의 1 시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168분의 2, 3, 4, 5의 교육이 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을 교회 교육과 함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 성경은 성경 66권을 다 다루면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성경 자체를 배우고 알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주일학교 교육 교재를 보면 교재가 뽑아놓은 주제가 따로 있고 그 주제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정하고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은 성경 본문 자체를 그 자체를 들여다보게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읽게 되는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 자체를 배우고 알아가도록 돕고 있는 것이 매일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서 유니온의 목적과도 연결되는데 성서 유니온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인 이 말씀을 어린이와 청소년과 모든 연령층에 전하고 성경 읽기를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에 따라 매일 성경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수준에 맞게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본부터 개역 개정만 고집하지 않고 쉬운 성경 역본을 사용해서 누구나 다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연령대별로 말씀을 읽는 구절의 양도 조율을 해서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자체의 전체의 내용을 성경 이해라는 성경 이해 파트에서 잘 요약하여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배우고 알아가는데 좋은 교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은 온 가족, 온 연령층이 매일 똑같은 한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자녀들도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연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가정마다 대화가 풍성해지고 말씀 나눔이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인 큐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 공과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과 공부는 설교 말씀과 동떨어진 공과 공부가 아니라 개인이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묵상한 본문과 교육자의 설교 말씀과 잘 연계되어서 공과 시간에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콘텐츠의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매체와 활동 자료와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부분에서 매일 성경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매일 성경 자체가 한 주에 1시간 교육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어느 한 주제를 주입시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스스로 읽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흥미 위주로 편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여러분 그 매일 성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교단 공과나 다른 선교단체의 좋은 교재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중 교육에 있어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 성경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대구에 있는 화원에 위치한 삼성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책을 공과 교재로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고, 콘텐츠의 그 질과 상관없이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묵상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으로 주일학교 운영을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저학년 매일 성경을 좀 살펴보자면,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매일 성경인데요. 일반적으로 줄여서 저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대상은 유년부고 1학년에서 3학년 어린이를 위한 매일 성경입니다. 성경 번역본은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니까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본문 구절을 3절에서 6절 정도의 핵심 구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매일 성경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에 이 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매일 성경의 구성을 보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큐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토요일과 주일만 조금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요일의 공통점은 성경 읽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말씀을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를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진다면, 토요일은 낱말과 문장을 중심으로 읽는데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가정 예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 매일 성경의 특징을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것인데, 바로 1번 읽기, 2번 읽기, 3번 읽기.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가 저학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를 가르친다면 반드시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큐티는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1번 읽기, 2번 읽기, 3번 읽기를 큐티 책에 있는 대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잘 따라서 하면 된다. 그것만 잘해도 큐티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을 더 가르칠 필요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저학년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뭐야?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학년 매일 성경은 일단 스스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데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책에 나온 지문에 따라 성경을 잘 읽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대로 하기만 했다면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모님들에게 큐티를 좀 지도하신다면 이런 저학년 매일 성경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녀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잘 코치만 해주면 된다고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학년 매일 성경 활용 방법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서 유니온의 이 성경 묵상 과정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먼저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큐티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시고 저학년 매일 성경 큐티 책과 쉬운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필과 색연필 지우개를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저학년 매일 성경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하면 되는데 점의 본문을 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본문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큐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본문 하나만 좀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한 큐티아의 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점에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큐티 본문 제목과 맨 아래 그림을 살펴보는데요. 이 제목이 10계명을 주셨어요니까 이 제목과 아래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읽고 묵상할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자, 이것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성경 본문을 읽으면 되는데 본문을 보니까 글자 사이에 그림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한번 읽기라는 곳에 그림이 상징하는 단어가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자녀들이 그림 문자를 해석하며 읽도록 만들어서 본문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 이 두 번 읽기 할 때는 이 지문에 따라서 읽으면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지켜라, 섬겨라에 동그라미를 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 이게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죠. 여기에 밑줄을 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읽을 때는 지시문에 따라서 읽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켜라, 섬겨라에 동그라미를 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에 밑줄을 그으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밑줄을 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지시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줄도 긋고 그 다음 세 번 읽을 때는 이 세 번째 읽을 때는 문장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고 목소리를 내서 읽으면 되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9절이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필로 적고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말씀을 이해해요 라는 부분을 이제 읽으면 되는데 이때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읽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기도하고 실천해요 라는 부분에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점에는 스스로 성경을 꼼꼼히 읽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 읽기만 해도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3학년쯤 되면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해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빈칸은 기도를 직접 쓰는 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는데
유치한 것도 좋으니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나 마음의 결단을 쓰게 하고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토요일 본문인데요. 토요일은 성경 본문에 그림 문자가 없지요. 그래서 토요일은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듯이 낱말과 문장 읽기라고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표시를 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제시된 단어에다가 네모를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읽고 난 뒤에 두 번 읽을 때 네모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토요일은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른 요일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주일 본문은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먼저 혼자서 눈으로 읽고 두 번 읽을 때는 가족과 함께 읽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읽든지 앉으시 교독하며 읽든지 그 방법은 부모님의 인도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가정예배 순서는 아래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해요라는 가정예배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예배가 있는 이유는 가족과의 연계를 위함이며 함께 묵상하자는 취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특히 자녀들 스스로 묵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가 아들, 딸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교회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모님이 큐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큐티 성공이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학년 매일 성경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큐티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세워지는 것이고 큐티가 어렵거나 무슨 특출난 방법이 있어서 또 그것을 배워야지만 큐티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읽는 것에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과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공과 공부는 이렇게 함께 읽는 주일 공과라고 매주 따로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큐티는 스스로 집에서 해오는 것이고 공과 공부는 그 주간에 있는 본문으로 교육자의 설교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공과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먼저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이 본문은 주중에 큐티한 본문이기도 하고 그날 교육자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읽는 방법도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따라 읽으면 되고 선생님께서 성경을 좀 읽혀야 되겠다 싶으면요. 먼저 돌아가면서 한번 읽게 하고 또 스스로 동그라미와 세모 표시를 하면서 읽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같이 생각하기인데요. 이것은 오늘의 말씀을 리마인더해 놓은 거예요. 핵심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아래 십계명 돌판의 그 빈칸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서 핵심 내용을 이해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음에 새겨요인데요. 이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지도해 주시면 되는데 점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목적인 만큼 잘 읽기만 해도 잘한 것이니까 공과 공부일지라도 적용에 너무 강조점을 두면서 공과 공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적용해 주거나 교육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일학교 교육이 가정과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교육으로서의 묵상이라는 이 제목을 본다면 그냥 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는 공과 공부 같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묵상 훈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주일학교의 교육은 주일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는 건데, 그런데 성공의 이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학교의 교육과 함께 가정과의 연계가 잘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묵상은 개인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은 가족이 함께 해야 동력을 얻어서 묵상을 습관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이 성서 유니온이 각 매일 성경 교재 안에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서 가정 예배라는 명목하에 함께 큐티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담아놨습니다. 한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큐티로 드리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가정 예배는 가정 안에 예배를 세우고 함께 큐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과의 연계에 대한 접촉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고, 진짜 가정과의 연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매일 성경으로 교육을 세워보겠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부모님의 역할은 제일 먼저 부모님이 꼭 큐티를 하고 큐티의 본을 보인 후에 자녀의 연령대별로 다르게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부모님이 100%다 도와줘야 돼요. 글을 못 읽으니까. 엄마 아빠가 읽어주고 따라 읽게 하고 같이 활동해주고 그래야 하고, 저학년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개입은 필요하나 스스로 성경을 읽고 큐티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이제 조금씩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개입을 퍼센트로 좀 나눈다면 부모님이 한 51% 개입하고 한 49%는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가, 또 교육자들이.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은 반대로 부모님이 49%만 개입하고 51% 이상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99% 개입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의 간섭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잔소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사건건 개입하지 말고 친구와 함께하는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모님보다는 청소년이니까 청소년은 가정과 연계보다는 교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 그 부서에서는 같은 학교 친구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묵상조를 짜줘서 묵상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이런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회 주일학교에서의 활용과 연계를 좀 살펴보자면, 자, 이 부분은 교육자들과 아니면 교회 부서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인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꾸준히 큐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큐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첫째, 주일학교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겨울 성경학교를 이용하거나 따로 큐티 강의 일정을 잡아서 큐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성경학교를 큐티로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럼 한 해를 큐티로 이끌어가기가 참 편하거든요. 그 다음, 둘째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큐티를 잘하면 좋은 선물로 시상하는 보상 제도를 도입해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큐티를 할 수밖에 없고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매일 성경이 2달치로 나오니까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씩 성경 퀴즈 대회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노회 대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 공과가 총회 공과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총회 공과를 가지고 1년에 2번,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랬는데 2번 내지 한 번씩 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매일 성경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성경 퀴즈 대회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시상 선물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큰 즐거움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큐티하는 방법을 교재의 특성에 따라 가르쳐주고, 뭐 분기별로 가르쳐준다거나 가르쳐주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주고 도와준다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잘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격려하면서. 다섯 번째는 교육자가 바뀌더라도 큐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큐티 교육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실컷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큐티가 지속적으로 잘 된다 싶었더니 그 교육자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큐티에 대한 중요성을 지지해주고 교육자가 바뀌더라도 주일학교 자녀들이 큐티를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 큐티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큐티하는 요일 수도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볼까요? 저학년 매일 성경으로 큐티한 사진인데 잘했죠? 기도해요 부분을 적어놓은 거 보세요. 저 위에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은 보통 일반적으로 큐티하는 아이들 사진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것이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 받는다면 분명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로 자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양이의 성경 보물 찾기라고 만화로 보는 성경 이해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대한 성경 만화인데 2021년 9월, 10월호는 출애굽기를 묵상하였으니까 이렇게 만화로 안내하고 있고 저학년 매일 성경과 고학년 매일 성경 안에 같은 이 양양이의 성경 보물 찾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성경 본문이 바뀔 때마다 큐티책 안에 만화로 안내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면 보다 풍성한 묵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서 유니온의 홈페이지인데 교육자님들의 설교와 PPT 그리고 교사 지도안 등 성서 유니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도록 해놓은 공간입니다.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료실을 클릭하시고 어린이 자료실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들어가셔서 여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매일 성경 활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학년 매일 성경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유니온 주일학교 매일 성경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